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9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그 은혜 속에 있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응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내가 너희에게는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나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7절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복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생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지요. 그렇죠? 그럼 구약을 뭘 말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축복받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대. 그 나쁜 인간들만 교회에 있대.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근본 태생이 나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으셨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강팍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가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복음을 먹여도 이미 마음이 다친 상태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이 그거예요. 교회는 나쁜 사람만 있다고, 나쁜 놈들만 있다고.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이거 생각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체를 맡으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윤리도덕도 얘기하지만 윤리도덕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축복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있잖아.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서 니들의 눈앞에 예수가 십자가 죽는 거 봐놓고도 너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이 자꾸 오고 가니까 뭐에 헷갈려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뭘 갖고 얘기하니까 네가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지. 변하지도 않고 예수 믿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눌려요? 생각해보는 맞지. 내가 믿었으면 변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안 변하지? 이게 생각이 계속 격이 겹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구원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주백교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한 자녀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살 수 없고 우리도 살 수 없어요. 왜?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무할례 시에 구원받았대요. 할례 받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 부르셨다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 자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응답이 얼마나 큰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기준이 자기다 보니까, 세상이 기준이다 보니까 이분하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계속 그 말만 계속 반복돼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고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분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할 때마다 가시가 탁탁 터져져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려다가 제가 말을 더 이상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생각된 게 뭐냐면, 야,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 들었어요.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 왜? 자기 체질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내면 깊이는 진짜 복음이 있을까? 제가 어제 만났던 그 랩런트를요,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안 믿는 것 같은 거 느낌이 드는 거 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되고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냥 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니? 이래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제가 간증들은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하러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는데, 난 꿈도 안 꾸고, 자기는 문제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삼중직을 고백하라고 말씀드렸대요. 이분이 하라니까 그냥 삼중직을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삼중직을 고백하다가 진짜 사단이 살아있나? 삼중직을 고백하는데 진짜 사단이 살아있나? 이때부터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전혀 문제 없이 살다가 그냥 목사님 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냥 믿었어요. 믿고 삼중직 고백하라 해놓고 기도 카드 하나 주고 던져주고 갔대요. 그 카드 계속 읽고 고백하다가 진짜 사단이 살아있나? 라고 시작해가지고 인생이 계속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왜 자꾸 삶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이유는 다르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전히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나. 그러니 어디에 묶여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어디에 묶여요? 그 저주 재앙에 그대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란 말은 뭐겠어요? 문제 사건 속에 그대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복음 붙잡으라 그러냐? 오늘도 우리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구원 얻을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내 삶과 사건 속에 그리스도란 삶이,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확인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어디로 흘러가냐? 이 고무줄 같은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쭉 당기면 딸려오는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가버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 내가 주인 됐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여기에 묶이는구나.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날마다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요. 제자리로.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요. 또 기준이 나야.
또 기준이 세상 거야. 내 것도 아닌 들은 세상 지식 가지고 모두 것을 보고 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빨리 벗어번지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을 빨리 던져버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만난 그분도요, 세상의 걱정짐은 다 짊어지고 계셔. 본인이 짊어지지도 말을 걸 짊어지고 계신다니까. 나라 걱정해, 무슨 걱정해, 다 짐을. 진짜요, 내가 들을 때는 혼자 의로우신 분이에요. 진짜 혼자 의로우신 분이에요. 다 짊어지고 계시더라니까. 다. 내가 마태복음 11장이 생각나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무거운 짐진 인생. 그래놓고 자기가 교회 안 가는 이유, 그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중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분들 살려내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나의 것 되지 않아서 상처와 갈등과 세상 것에 꽉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분도 종교적 습성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면 문제 생길까봐 교회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내가 벌 받을까봐 또 못 떠나는 사람도 많아. 완전 복음에 대한 오해를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님, 집사님, 원사님들은요, 현장에 가서 복음 가지고 오해만 풀어줘도 살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른다 어떡해요.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왜? 그리스도 듣고 아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복음을 말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자꾸 예수 얘기하냐? 왜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냐?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예수님 다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주인이 나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 여전히 주인이 나다 보니까 계속 어디 묶여요? 묶이지 않아야 될 거기에 계속 묶이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이전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묶여 있잖아요. 자녀 근심, 돈 근심, 내 기준에 저 사람, 그치요? 내 삶에 안 되는, 거기에 계속 묶여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그래요? 사단의 역사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복음 얘기하는 이유는 불신자한테도 복음 말하는 거지만 우리한테도 자꾸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여전히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사니까. 그렇죠?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살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여러분 교회의 짐도 여러분 지지 마시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짐도 지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제주한 뵙기를 책임지시고 여러분 인생과 삶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그 틀을 빨리 깨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냥 옛날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복음 한번 놓치면 나 물질 성공에 붙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거야. 내가 시달려요. 여러분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불신앙의 생각이 드는 자체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자체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기준이 눈 감으면 귀신 보이고 막 이런 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막 가위 눌림 당하고 이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주인이 나인 인생은요, 세상 것에 시달리고 모든 것에 시달려 사는 게 수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에 붙잡혀 사는 인생. 오늘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행위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아닌 들은 지식이라니까. 나도 아닌 세상에서 본 것들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 인생 속에 체험하고 아는 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이 알다란 말이 야다거든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체험해서 안다는 말은 뭐겠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합방을 해서 서로 안다는 얘기야. 그거 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냥 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어져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해방받았고 승리했구나. 이것이 매일매일 체험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이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왜? 그 행위가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니까. 그 택함의 속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죠?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워하세요?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오늘도 왜 이 아침에 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이라니까.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여전히 주인이 나라는 것으로 계속 사단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자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내 삶 속에 모든 것 되지 않으면 또 여전히 묶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뭐 하는 거? 우리는 복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부활해 주신 메시지,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후대를 살리고 진짜 기존 신자를 살려내고 증인됨의 응답 속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갖춰서 증인되는 게 아니라 답 가진 자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린 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행위하고 제하고 만약에 비교했다? 저는 비교 대상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열심이고요. 너무 잘하세요. 제가 거기에 그 행위에 비교한다. 그러면 그분을 볼 때 저는요. 진짜로 욕 대상이에요. 욕 대상. 근데 제가 그분 앞에 당당했던 이유 행위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분이 딱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행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그러나 예수가 주인 돼버리면요. 내 행위 자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이야. 바뀌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라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려야 돼요.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주인데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가 이거지 라고 발견되어지면 그 삶을 안 살게 돼 있다니까. 안 살게 돼 있다니까. 늘 남을 비판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그랬던 삶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기준이 나로 바라봤던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본 게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돼서 저렇구나 라고 본 게 아니라 뭐 기준을 봤기 때문에 내가 기준된 상태에서 저 사람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죽일 인간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인이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에서 나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인가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죄인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인 거예요. 왜? 주인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장.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신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요. 낱낱이 딱 드러내놓고 말씀도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찾고 자녀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있는 이 묶임에서 하나님 오늘 회복받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틈타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공격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도 보면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진다니까요. 맞잖아요. 어떤 건 믿어진다니까. 100% 맞아 이러는데 어떤 것도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은근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갖고 역사해요? 100% 믿음 있는 거는 역사 안 해요. 사단이요. 뭘 갖고 역사한 줄 아세요? 그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에 서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진짜 세상에 사단의 서밋에 서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진짜 제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인생,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앞으로 성경 읽겠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 안에서 진짜 아브라함이라고 인생이 뒤바뀐 때가 언제예요? 25년 걸렸어요. 25년. 그렇죠? 25년이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될 때까지 깊이 복음 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내 기준을 자꾸 깨트려 버리는 거야. 자꾸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자꾸 내 기준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또 올라오는구나. 주님, 이 기준과 생각 속에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늘 질문해요.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이 질문 갖고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 그 응답을 가지고 진짜 질문하다가 우리가 새로운 틀 속에 진짜 복음이라는 오직 속에 제주 복음화와 우리 후대도 살리고 진짜 2, 3절까지 가는 응답 속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그 복음 운동이 로마까지 복음했다니까요. 안디옥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마게도냐를 넘어서 에베소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는 응답 속에 섰어요. 하나님 우리 제주 엠베크를 통해서 하나님 그거 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게 이 제주도 땅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총신생들이 있는데 그 졸업생들이 어디서 지금 이거 뭐지 훈련을 할까? 싱가포르일까? 대만일까? 말레이시아일까? 막 이렇게 그 훈련하려고.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제주도로 왔어요. 제주도로. 중국 졸업한 총신생들, 중국 현장을 놓고 진짜 전도운동할 제자들, 그 제자들 따로 불러서 유목쌤 직접 메시지 주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그들을 어디에 못 가. 그래서 제주도는 일단 제껴놓고 싱가포르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결국 제주도로 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흐름이 제주도로 온 것 같다고. 흐름이. 그렇죠? 그 저는 확신해요. 저와 우리 교회 때문에 온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농담 삼아 그랬다니까 우리 사모한테 237 훈련을 제가 못 갔잖아요. 237 훈련을 제주도에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제주도 목사님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니까. 그 제가 안 가도 왔어요. 그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야, 내가 안 가는데도 237 훈련을 만들어서라도 왔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착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 신 응답 안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라면 진짜 우리는 그 응답 설 겁니다. 진짜 이 제주도에 제가 이제 마음에 담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존수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진짜 제주도에 힘들어서 온 사람들을 힘을 줘서 내보내야 되겠다.
저 그런 기도제목 붙잡았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이번 주 3팀이 나왔어. 그렇죠? 3팀이 왔는데 그 3팀 다 에게 뭐 했냐? 그거 딱 전달해 줬다니까. 그렇죠? 저희 그 뭐지? 둘째 처남 와이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저희가 다락방이니까 이단이라고 엄청 뭐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쌩 깠어요 저희를. 근데 이제 암 거의 말기가 와서 항암이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럼 이제 거의 인생 끝난 상태거든요. 사람들이 밑바닥을 찍어야 예수를 믿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밑바닥이 찍고 나서야 저희 집에 왔어.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복음 듣고요. 돌아가면서 뭐라 했냐? 내가 이걸 들으려고 제주도 온 것 같대요. 너무 감사하대. 안타까운 건 친척 듣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 아파 죽겠는데도요. 서울에 자기 딸 데리고 가가지고 영어 말하기 대회 참석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어제 어떤 우리 랩런트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애들이라고.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복음이 없어. 하나이가 그랬다니까. 다 듣고 나서 뭐라 했냐? 자기가 새로 영접한 것 같대. 새로 진짜 주인을 영접한 것 같대. 어제 어떤 그분요. 아직 안 가셨는데 제가 오늘 다시 만날 기회 있으면 얘기하려고. 어쨌든 그분요. 그럼 제 마음에서 들었다. 제 마음 진짜 기도했다. 하나님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 제주도는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인데 하나님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맞다라는 그 응답의 장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산 그러면 영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영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왜? 전도운동 일으켰으니까. 제주도 그러면 제주 한빛교회. 오직 복음을 시작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 교회. 그래서 진짜 237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하면 육지는 못 가니까. 그렇죠? 여긴 그래도 비자 없이 올 수 있잖아요. 육지는 비자에서 가야 되는데 여긴 육지 비자 없이 와야 된다니까요. 야, 그러면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을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그게 어디 교회가 되면 돼요? 전 저희 교회가 될 거라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진짜 오직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언약 붙잡고 사람 살리는 그 흐름 속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그 운동세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진짜 마음에 다짐하시고 이 본부의 흐름 속에 같이 가셔야 돼요. 이제는. 왜? 그 흐름과 응답이 그대로 전달돼서 와야 돼요. 그 응답 통해서 이루어가는 축복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도전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 진짜 언약적 본부가 제주도 되지 않을까. 제 착각입니다. 근데 믿음이에요. 진짜 이 응답 속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하게 하는 과정이구나.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하나님 주인된 인생으로 바꿔가는 캠프의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홀로다락봉사에 깊이 기도하면서요, 진짜 나를 살리고 내 주변부터 살려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성격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정말 237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구나, 성경에서 하시는 그 운동이 진짜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 먼저 앞서 우리가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삶에서 확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확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며 전도자의 길을 가며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